자,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배워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이제 오늘 이 성경에 있는 그 배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윗 왕이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통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였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였다라는 것만으로 통일된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 중심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라가 성장하려면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결속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적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윗은 오늘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대로 뭐냐?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 온 국민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왕국 가운데 앞날에 번영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상징적인 하나의 것이 뭐냐라고 그가 생각하면서 그는 오늘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가정의 모든 하나의 그 결속력을 이룰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필요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를 이루는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혈연적인 하나의 그 이유 때문에 하나를 이루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가정도 여러 형태의 모습들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가정은 무엇으로 자녀들과 더불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동력이 뭐냐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정을 하나의 결속체로 묶을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그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서 서로 추구하다 보면 그 안에서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갖고 길을 걸어가면서 한 지체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봅니다. 이르긴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이야기,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라는 이야기. 어려움을 통하여서 각자 뜻이 튀어나와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그 삶의 어려움을 뚫고 하나된 모습 가운데에서 가정의 모든 고통들을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믿음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비밀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수도만 정했다라고 모든 민족이 한몸된 지체로 결속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지금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학연이다 또는 지연이다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 가운데에서 서로가 흩어져 있는, 갈라져 있는 모습들 속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러한 오늘의 그 현실을 우리는 오늘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하기를 그렇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거, 그것밖에는 그동안 갈등을 빚고 싸워왔던 남북의 대결 속에서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생각하면서 법궤를 모셔오기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 사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도 제일 먼저 앞선 게 뭐죠? 법궤였잖아요. 법궤. 즉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상징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앞세워 살아갈 때에 그들이 두려움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날의 역사 속에서 드러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렇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민족의 중심이 된다면 이 민족은 온갖 두려움의 고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강한 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고시원에 가서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세도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그리고 퇴비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3,000평의 땅을 빌려가지고 퇴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3,000평을 빌려주었던 종중에서 이 땅을 비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많은 것이 있지만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그 사업을 통하여서 한 달에 이 시골 장로님이 600만 원씩을 선교비로 보냅니다. 장학기금도 보내고 선교기금도 보내고. 나이가 이제 70 넘어 70 하나인데 갑자기 30년 동안 그렇게 꾸준하게 해왔던 모든 일들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로 하여금 선교를 그만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종종에서는 계속 연락이 오면서 빨리 정리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일이 발생하니까 장로님은 마음속에 앞으로도 해야 될 선교적 자기의 뜻이 있고 가족들은 이제 그만두라고 나이도 많고 건강 생각하면 마음이 흩어지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가운데 이제 기도를 쭉 하시다가 30년 동안이 내가 비록 세를 얻었지만 그래도 그 땅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었으니까 그 종중에 찾아가서 감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선교의 모든 것들은 또 방법을 이루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종중을 찾아갔습니다. 종중의 회장을 만나서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왜 오셨냐? 비워주기만 하면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한 트럭이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젊은이가 내리고서 이제 그 농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장로님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 회장 되시는 분이 그 젊은이를 향하여서 아니 너 이분이 누군지 아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 이분이 저 4년 동안 대학 다닐 때 장학금을 주신 분입니다. 그랬더니 종중 회장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장로님을 몰라 뵀습니다.
장로님이 원하시는 대로 땅을 팔 테니까 땅을 사십시오 라고. 근데 다른 지역 그 주변의 모든 땅값이 10만 원씩인데 그렇잖아요. 이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5만 원만 내십시오. 그래서 장로님이 안 됩니다. 이건 잘못하면 종중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에게도 어려움을 끼칠 수 있습니다. 10만 원.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안 된다 하다가 5만 5천 원에 3,000평의 땅을 사가지고 선교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가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외치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하필이면 딱 그 지점에서 그 아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흩어졌던 가족의 마음들이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온 가족이 어떻습니까? 마음을 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시오. 온 가족이 하나님으로 깨달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가 되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회상을 하게 되는데, 뭐 그분의 이야기는 뭐 또 여러 가지 많은 간증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최근 이야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족 구성원들의 모든 세계를 깨우쳐 줄 때에, 그때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저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골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에서 한때 500만 원씩 선교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도 세도 지역에서 살고 계시고 세도 지역에서 여전히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던 지체보다 더 많은 일을 매달 선교비로 활용한다라는 일을 통하여서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 뭐 오늘 뭐 좀 빗나간 이야기를 해도 좀 괜찮은데, 제가 그분 이야기를 너무 좋아서 그분 이야기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이야기죠. 그분이 그 선교사 가운데 지금도 정림동에 있는 개척교회를 지원을 해주고 있답니다. 한 달에 70만 원씩. 개인이 목사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건물주가 어느 날 자기한테 전화가 왔대요. 아니, 당신이 누군데, 목사님도 아니고 어떻게 나에게 이 건물세를 보내주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 목사님이 개척한다고 하기에 집세는 내가 더 대줘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교회 교인도 아니고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사실은 저도 권사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장로님도 이 교회와 상관이 없는데 건물세 선교 기금으로 보내주시는데 권사인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20만 원은 제가 담당한다 생각하고 50만 원만 보내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한 3달 지나니까 또 전화 왔더래요. 뭐라고 전화 온지 아십니까? 장로님, 금년만 보내세요. 다음부터는 세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것도 참 은혜로운데, 아니 권사님, 그렇다면 권사님이 산 건물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됐다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개척교회 가운데 권사님이 들어가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갑자기 큰 충격을 탁 받은 것처럼, 왜 내가 그걸 생각하지 못했지? 그리고 지금 그 교회의 등록교인이 되어서 그 교회를 바치고 헌신하고 있다는 이야기.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존재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지, 경제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계신다면, 목사님, 교회의 재정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시골 교회인데, 그렇잖아요. 저는 요즘 시골 교회에 감탄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2천만 원을 내는 신호국 교회 재정이 사실은 2억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작은 교회를, 도시교회, 고통받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시골 교회가 2천만 원을 내놨는데, 오늘 총회에서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이제 노회장이니까 더 문자가 왔겠지만, 이제 우리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살리는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대전노회의 교회, 시골교회가 그 일을 먼저 시행하면서 교회 문을 열어 주었다라는, 거기에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는 오늘의 현실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다윗의 심정이 그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이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임하신다면 우리 민족은 이제 통일된 조국을 이루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여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붓기를 옮긴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신다. 그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1절 말씀 속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얼마나 동원됐죠? 3만 명이 동원이 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마 하나의 크기보다도 작아요, 사실은. 그런데 다윗의 군사 3만 명이 동원이 되어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출세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영원한 미래를 꿈꾼다면, 지속적인 생명 있는 삶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이 3만이라는 숫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된 가정,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지니면서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현실 속에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오늘 겪는 것들이 뭡니까?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가 어떻습니까? 분열과 혼란 속에 갇히면서 오늘 많은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절망과 패배의식 가운데에서 미래를 향한 살아갈 희망을 상실해버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찬송 부르는 그 찬송 가운데에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의 그 배경을 보면은 어두운 인생 안에서 예수님이 그의 삶의 중심 속에 거하니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힘,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인생 삶을 이루었나라고 고백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세계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아닙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민족이 뭐로 뭉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그 하나입니다. 그 하나 속에서 작지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그 안에서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된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이루는 것, 거기에 내 일이 있다라는 것, 그 생각 속에서 그는 오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작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시는 일에 실패하면 여러분 인생은 전체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셔오셨다면 여러분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죠? 여러분 가정은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 이 민족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3만이라는 숫자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의 신앙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한 모시는 일에 실패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반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각 가정 속에 하나님의 모시는 일을 제대로 이어주지 못했구나. 교회에서 무슨 결정을 할 때 정말 이 결정에 합당한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책을 펴보면서 그 성경 말씀의 뜻 가운데 이게 맞는 건가 생각했더라면 우리 교회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신앙의 사람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분열, 다툼, 그리고 절망 가운데 묻혀있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 앞으로의 목회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심어주는 일, 그렇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토대 위에 세울 수만 있다면 저는 작지만 우리 공동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무한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붙인 이야기 없어요. 제가 그 장로님 만나서 충격받은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도 사회적으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 매달 500만 원씩 선교했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하나의 신앙의 뭡니까? 자존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시골에 있으면서도 600만 원씩 지금까지 계속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오늘 조성은 집사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그래서 한번 동기, 그렇죠? 그렇지만 3만이라는 숫자 잊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무슨 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나고 그 안에 제대로 거하여서 하나님으로 내 인생이 이루어질 때 그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서론, 그렇죠? 법계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이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겉모습만 가지고 있을 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일에 실패해서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확신이 없는 신앙인으로 전락해서 오늘의 삶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의 가슴 속에 부어지고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412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